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실과 자책, 상실과 자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난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온 국민이 거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아마 연관이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테고요. 여전히 그 아픔과 그 상실, 충격의 무게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로 알려진 이 사건은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차가운 바다로 가라앉는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기 때문에 안산 지역에 있는 또 그 유가족분들뿐만이 아닌 모든 우리 사회가 그 끔찍한 무기력과 자책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기다렸던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집단적 부채의식, 그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이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흉터로 남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일어난 그 상실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 그날로 모든 것이 정지가 됐습니다. 차가운 바다 밑에 영원히 멈췄어요. 지금 1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부모님들께서는 그 자녀를 잊지 못하죠. 당연히 잊지 못하고 그 아이의 방을 치우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그 책상의 주인공, 그 빈 책상을 매일 쓸고 닦으면서 또 아무도 입어줄 리가 없는 입지 못할 그 교복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려놓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부모님께는 시간이 정지된 채 그 고등학생으로, 그 자녀의 모습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죠. 내가 그날 수학여행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새끼가 그 차가운 물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숨을 거둘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그런 괴로움이죠. 차라리 내가 그 바다에 대신 빠져 죽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들의 이런 호소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자책이라는 마음도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결은 다르지만 자책과 슬픔의 그 한복판에서 오연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이 그 주인공입니다. 저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의 상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상황은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둔 승전의 날, 축제의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사건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국가 반역, 내란의 사건이고요, 반군을 일으켜서 정부군인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민 그런 반역 쿠데타의 사건이에요. 그 상황에서 국가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 압살롬, 반군을 일으킨 반군의 대장, 이 수장인 압살롬의 죽음은 반역이 진압당한 정의의 성취이죠. 그리고 다윗 왕권의 완벽한 복귀를 의미하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당의 위치였다가 야당으로 밀려났던 아버지 다윗이 다시금 정권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대한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올바르다라는 것을 다시금 천명한 사건이 바로 이 승리의 기억이죠. 하지만 전령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요압의 창에 찔려서 끔찍하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왕이라고 하는 공적인 위치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환호를 부르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성문을 등지고 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수장인 왕인 다윗은 홀로 성루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의 독백의 내용을 오늘 이 사무엘 하의 내용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 독백, 이 통곡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지금 다윗의 이 슬픔은 단순히 자녀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자녀를 잃었다라고 하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단지 슬픔을 넘어서서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스스로 사지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그 극심한 자책감, 그리고 그 극심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졌죠. 이제 압살롬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때 반역했지만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은 이제 죽은 몸이 되었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완전히 파탄난 결과이자 너무나도 소중한 것에 대한 상실의 감정을 이 아비 다윗은 지금 마음속에 느끼고 그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압살롬은 끝내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지 못한 채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 다윗에게는 아마 한으로 남았을 거예요. 러시아의 화가 가운데 일리아 레핀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폭군이었던 이 이반 뇌제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쇠지팡이를 가지고 자기의 아들의 관자놀이를 내리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직후에 그 참혹한 현장을 그린 작품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시겠어요?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일리아 레핀이 그리고 있는 이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이라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들이 쓰러져 있고요, 아버지가 자기가 휘두른 쇠지팡이에 쓰러진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충격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끌어안고 비통한 표정을 느끼지만 두 눈을 보세요. 여러분, 저 아버지의 그 두 눈에 어떤 감정이 읽혀지시나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공포와 경악의 감정이 들어가 있고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후회와 자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패닉이죠. 이것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내가 저질러버린 일에 대한 후회, 그리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자책이 이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그 패닉에 빠져 있는 그 눈빛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약학자 가운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통곡, 이 다윗의 독백이죠, 이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해석했어요. 단 한 문장으로. 왕은 죽고 아버지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 다윗은요,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닙니다. 반군을 진압한 정부군의 수장으로서의 다윗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울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는 그 다윗은 오직 압살롬의 아버지로서의 다윗만 남았어요.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주 지독한 자기 혐오와 죄책감으로 가득한 자책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이 끔찍한 반역과 비극적인 죽음이, 그 죽음에서 내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의 죽음은 자기의 과거 범죄와 방관에서부터 비롯된 사실이라는 점, 이것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다윗의 과거의 범죄 사건이나 또는 다윗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아마 주변에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는
아비 다윗의 책임이 결정적이었어요. 그 사실을 그 자신 스스로가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신탁을 듣게 되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다윗은 이 상실과 자책의 순간에서 목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기까지 성경의 역사의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로서 다윗은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또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제 집안의 비극이 시작되죠. 하지만 다윗은 분노만 했을 뿐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마땅한 징계를 하지 않고 방관했어요. 그러자 분노한 압살롬이 형인 그 암논을 피로 복수를 하고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다윗은 이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품지 않아요. 돌아온 압살롬의 얼굴을 무려 2년 동안이나 보지 않고, 이 왕자의 귀환이죠, 왕자가 왕궁에 귀환을 했음에도 왕이 2년 동안이나 아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차가운 냉대로 자기의 피부치인 아들을 냉대했어요. 아마 이 2년의 순간 동안에 이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는 괴물 같은 분노가 점차 자라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압살롬을 집어삼킬 때까지 점차 집어삼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요, 다윗의 이 독백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짧은 절규 속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수사학에서요, 이렇게 극단적인 반복, 동일한 단어의 이러한 극단적인 반복은 자아가 산산조각 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예외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갈갈이 찢겨졌어요.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체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아비로서 남아있을 뿐이죠. 지금 이 순간을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이 결합된 상실의 트라우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상황은 끝나고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매듭을 짓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뒤엉켜 있는 내 잘못과 방관과 상처와 원망은 하나도 풀리지 않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만신창이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내가 승전을 하고 내가 다시금 권력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나 감사보다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한 아빠로서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뒤늦은 자책과 상실의 슬픔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의 깊은 불화 속에서 차마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건네지 못하고 그렇게 영영 어긋나 버린, 손절하게 된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래서 한때는 뜨겁게 서로를 위해 주었지만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만 퍼부은 채 허망하게 끝나버린 연인과의 이별이나 또 친했던 친구와의 파탄난 관계도 있을지 몰라요. 또 나의 잘못된 선택과 한때의 나태함, 그리고 내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놓쳐버린 기회와 꿈, 그 시간이 상실의 기억으로, 그리고 자책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소천하셨는데 고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목회자였던 딸 이민아 목사님이죠. 고 이민아 목사님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다라는 뜻이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군 생활할 때, 지금 벌써 한 26년, 7년 이렇게 됐는데, 군 생활할 때 부대에서 이제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저 위병소 앞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울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과 그 상실, 뭐라고 상용할 수 없는, 그냥 운다, 울부짖는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울음소리와 그 비참함, 그 모습을 들었어요. 이 이어령 교수님은 딸을 암으로써 세상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때 이 이어령 교수가 자기 일에 파묻혀서 서재에서 글을 쓰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죠. 집중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단절하고 글 쓰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딸 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어릴 때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면서 찾아왔더래요. 찾아왔는데 이 교수님이 그냥 뽀뽀해주고 보내면 되는데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 글의 흐름을 망가뜨리니까 이 어린 딸을 매정하게 밀어낸 겁니다. 한 번의 일이에요. 단 한 번에 그냥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은요, 그 자신의 딸을 세상에 이제 떠나보낼 때 그 한 번의 거절을 평생의 한으로서 여기고 통곡합니다. 내가 왜 그때 뽀뽀 한 번 해주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무슨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내가 뭐 어떤 학문적 업적을 남기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라고 평생 자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상실과 자책 사이를 위태롭게 오고 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부모님 또는 뭐 어찌되었든 관계를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그 누군가를 앞에서 사랑해, 축복해, 이런 말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유독 미안해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 한국인의 사랑의 밑바닥에는 늘 이러한 미안함과 죄책감, 자책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된 것을 우리는 한국인의 정서인 한이라고 불러요. 한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 혹은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밑바닥에도 동일하게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처절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그만 잊으라고, 산 사람은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쉽게 말을 하죠. 그 상황에서는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조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이죠. 자식을 잃고 소중한 일을 잃고 내 영혼의 살점이 갈갈이 찢겨져 나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사로 자녀를 잃은 이 부모님은 밥을 먹으면서도 죄책감을 느껴요.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죄책감을 느껴요. 졸리면서도 죄책감을 느껴요. 나는 자녀를 잃었는데, 우리 자녀는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나는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자기 혐오를 느끼고요, 내가 졸린다는 것에서 나의 끔찍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실과 자책이에요. 그 시간은 영원히 멈췄습니다. 상실의 순간 자책의 그 감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상실과 자책의 감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실한 것에 대해서 자책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실과 자책 요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이 존재하고 상실 이후의 삶도 있고 자책 이후의 삶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실과 자책 사이에
이 기독교 복음은 자리해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아픈 기억이고 또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너무 쉽게 소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이에 우리의 기독교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의 은혜는요, 단지 아름다운 종교적 조형물이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대 로마의 형틀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저 십자가의 형태만 보아도 깊은 상처와 상실의 트라우마를 느끼게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는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잃었던 제자들, 그리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본 어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저 십자가는 볼수록 끔찍한 과거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참혹한 상처의 기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상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책이 함께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게 저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끔찍한 죄악의 결과이자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살롬처럼 늘 반역했거든요. 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결말이 십자가였어요. 압살롬의 결말처럼 우리가 저기에 매달려서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선언하는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으로 바꾸셨어요. 우리의 몫이었던 그 상실과 자책의 무게를 우리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롯이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마도 이 하나님의 결정이야말로 저는 이 다윗의 독백,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독백에 대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극복은요, 억지로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괜찮은 척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와 거대한 트라우마를, 나와 똑같이 아들을 잃는 그 고통을 겪으셨고 또 끝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 상실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처럼 그 어떤 상실의 경험에도 다시금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앞서서 세월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참 무거운 주제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금기시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자녀이자 언니, 오빠였던 그들의 상실, 존재했다가 부재하게 됐죠. 그 부재의 그림자는 여러 가지로 깊은 자책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에 발생한 그들의 빈자리는요, 누군가에게는 정지된 삶이자 산산조각난 삶으로 남았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상실과 자책 그 사이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상실과 자책 사이에서 특정한 누군가만 겪는 특별한 위치나 감정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뼈아픈 실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나의 이기심 때문에 깨어져 버린 관계에 대한 자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놓친 그 기회에 대한 자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혐오하고 올가매는 자책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다윗과 같이 내가 대신 죽었다면 그저 이렇게 무기력하게 울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여러분이 밤마다 짊어지고 스스로를 벌하던 그 무거운 죄책감과 상실의 고통을 친히 주님께서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이 아니라 내가 대신하여 죽겠다고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완벽하게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고 정치적이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깊은 상실의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그 자책감 가운데 숨죽여 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겨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살리고자 하셨고 또 살려내신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실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상실과 자책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태동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자들의 모임은 있었죠. 그 이전에도 기도하는 공동체 모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었어요. 교회는요, 조직이나 제도나 건물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가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초대 교부들로부터 또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요, 여전히 그 상실감과 트라우마가 공존하고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승천하시는 과정까지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상실이 있고 자책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책의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집단적인 부채의식이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과정, 상실과 그리고 자책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성령 행전을 써내려 가게 됩니다. 상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상실은 여전히 있고 있어 왔지만 그 이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상실과 자책 가운데서 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치유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